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집에서 살림을 하는 주부들은 종일 그 밥상을 차립니다. 물론 직장 생활을 하는 주부들 같은 경우는 식사 한 끼를 갖다가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하기도 힘든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그 주부들은 그 집에서 전업주부로 산다고 한다면 세 끼를 다 차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학 때 되면은 아이들이 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아침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고 이제 조금 쉬어봐야지 하면은 점심 차릴 시간이 되고요.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이제 정리하고 나면 곧바로 저녁 메뉴는 뭘 준비할까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중간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야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지루하고 또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지루하고 힘든 일을 통해서 가족들을 살립니다. 그래서 주부가 하는 일들을 통틀어서 살림,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살림살이는 매일 하다 보니까 곁에서 보면은 단순해 보이고 또 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밥이나 짓는 여자가 뭐 이런 그 표현들을 갖다가 막말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살림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해서 하는 지루한 일이지만은 사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매일 반복해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숨을 쉬는 일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서 그리고 고민을 할 때도 우리는 숨을 쉽니다. 시험을 볼 때도 우리는 숨을 쉬고, 심지어는 냄새나는 화장실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숨을 쉬어야 삽니다. 이것은 참 단순한 일이죠. 하지만 이 일이 단순하다고 쉬거나 게으르게 하면은 그 사람은 건강하게 자기 제명을 다 살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도 이 주부의 일과 많이 닮은 면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절대 다수가 남자이지만 하는 일은 어머니의 일입니다. 목회자는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이 동강교회에서 하는 설교는 유럽에 있는 그 목사들이 평생 하는 설교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목사들 같은 경우는 교단에서 나온 그 기초적인 자료에다가 자기가 좀 살을 붙여가지고 설교 본문을 전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매번이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그 말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상당히 쉬워 보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주고 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골프도 함께 쳐주고 그런 사회적인 그런 관계를 잘 맺어주면서 그 말씀도 잘 준비하고 설교도 잘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목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남의 설교를 카피하는 일밖에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데 그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정말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간 도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지루하고 답답해도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공동체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기 위해서 성령의 그 임재가 느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설교문을 쓰고 다듬고 그리고 전하는 그런 반복된 노동을 이겨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겨운 일이 아니라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목회자에게 자신과 자신의 자녀 그리고 부인을 위한 그 기도는 그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립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에게는 항상 기도해야 될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프고 또 수술해야 되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 목사가 다른 사람들은 별로 상관하지 않고 나만 관심을 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좋은 목사는 나만 신경 써주고 나만 사랑해주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더 신경 써주는 목사는 그 목사는 사랑이 없는 목사라고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성도들이 힘든 일을 겪을 때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며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사실 늘 그렇게 마음이 가벼울 때가 없는 직업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는 건강한 날도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안한 날도 있지만은 여러 교우들을 갖다 상대해야 되는 목회자에게는 평안한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아프고 누군가는 가난하며 누군가는 고민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아픈 사람도 많고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도 많습니다. 목회자가 교인 가정의 자녀들의 수능 시험을 위해서 1년 내내 기도하지만 정작 그 자녀들 가운데 명문대 합격자가 나와도 그것을 드러내놓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교우들과 그 자녀들이 불합격의 소식과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다고 하는 실망감에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의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가정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마움을 나누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합격과 동시에 그 기쁨에 빠져서 목회자의 그 기도는 이제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스승의 날이 되면 교회에서는 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사들에게 꽃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해서 예배 시간에 그것을 나누는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신기하게 생각한 것은 많은 교회에서 그 교사 주일에 목사와 전도사들은 완전히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가장 많은 가르침을 전하는 교사는 목사이고 그 설교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이자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인데, 그런데 교사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사들만 선물과 꽃을 준비하고 축하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교사 주일을 지나면서 스승의 날을 지나면서 군목 생활을 하면서 딱 한 번 큰 선물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단 불교 신도회장이었던 여단장님께서 목사님은 계급은 중이시지만 제 정신적인 스승이십니다. 한 해 동안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이 찻잔 세트와 그리고 봉투를 담아서 이렇게 저한테 보내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목사는 이렇게 교인들이 알아주거나 못 알아주거나 사실은 그것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목회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아프기만 해도 항상 자기 탓인 것만 같고,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일을 겪는 성도들을 보면서 자기의 부덕인 것 같아서 마음을 쓰고 고민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그 심정입니다. 바울의 목회 서신을 보면서 저는 성경에 66권의 책이 있지만은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큰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바울과 저는 시대도 다르고 또 쓰는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명도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면에서는 그 대상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목회자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일을 하는 사도의 전승을 이어받아서
일하는 주님의 일꾼이라는 면에서 일치하죠. 사실 바울 사도가 걸었던 길, 그리고 모든 목회자가 걸어야 될 길은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내 자식이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춤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오해도 많고 외롭고 쓸쓸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들이 다 쉬는 시간에도 늘 깨어서 경계 근무를 서는 전방의 군인처럼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나이가 50이 되든 60이 되든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자가 돼야 되고, 자신에게 상처가 있어도 자신의 팔에 감긴 붕대를 풀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감싸줘야 되는 일이 목회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 외롭고 힘든 일을 죽을 때까지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때때로 마음이 무겁고 또 상처가 될 때 저는 바울의 목회 서신을 읽으면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위로를 받고, 또 바울이 선택했던 그 길을 참조하면서 그 목회 일을 감당합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16절의 말씀에서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늘 기도 속에서 자기의 사역을 이어갔고, 기도가 없이는 어떤 사역도 감당하지 않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바울 서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 서신이 얼마나 다양한 교회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인 당신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닌 이상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이 에베소 교인들 때문에 감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행하며 모든 성도를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기쁨은 그런 것입니다. 뭔가 근사한 선물을 갖다 줘서, 또 두둑한 돈 봉투를 갖다 줘서 목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던 성도가 믿음을 갖게 되고, 예전에는 까칠하고 자기만 알던 이기적인 성도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게 되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성숙한 성도로 변한 것을 볼 때 목사는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그 순간에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교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바로 그런 교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크게 세 가지를 간구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학서적과 성경을 놓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부분적인 부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스스로를 드러내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목회자인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도 우리 동광교회에 있는 하늘 가족들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제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나머지 모든 문제는 아침 안개처럼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지만 정말 쓸데없는 일 때문에 서로 다투고, 그리고 그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본받아서 그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교인들은 정말 많은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는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코로나 이후로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 6만 명 정도가 모이던 등록교인이 6만 명 정도가 되던 한 대형 교회는요. 이 기간 동안에 한 15,000명이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돌아오지 않을까?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려서 게을러져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또 코로나 속에서 우리 믿음이 약해져서 그렇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해서 기독교, 또 예수를 본받는다고 해서 예수교, 이런 이름을 교단 명예도 다 쓰고 있지만은 어느 교회에 가도 예수의 향기는 드러나지 않고 욕심이 아주 다닥다닥 붙은 사람들의 냄새,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향기와는 전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세상을 닮은 사람들의 그 탐욕과 그리고 아주 간교한 그 꾀, 시기심, 이런 악취들이 교회 안에서도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건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알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람은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비롭고 긍휼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좀 이 점에 대해서 달리 생각해야 돼요. 샤넬 넘버 5라고 하는 향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수는 눈을 뜨고 맡아도 향기롭고 그리고 눈을 감고 맡아도 향기롭습니다. 그리고 향수병에 크게 샤넬 넘버 5라고 써 붙여도 향기롭고 그것을 안 써 붙여도 그 향수병 근처에만 가면은 그 향기가 너무 진해서 샤넬 넘버 5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는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풍겨야 합니다. 하나님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 것을 희생하면서 자비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헌금을 내가 했으니 우리끼리 먹고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면서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왜 계속 퍼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정말로 모여서 교회를 갖다가 이루자 하는 그 목표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남을 위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그런 동광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남에게 퍼주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동광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가난해지고 그러다 힘들어지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분명합니다. 우리 동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에게 속한 그런 교회인지를 증명하는 것이지, 자기의 말이나 아니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통해서 아니면 그 교회가 유지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몇 개이고 얼마나 호황인가, 이것을 통해서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부르신 분이 계시다는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거기에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모여서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비유로 설명했는데, 우리가 모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교회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모임은 결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누구의 소망이기도 하냐면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동물들도 욕심을 부립니다. 하지만 동물들의 어떤 종이 욕심을 냈다고 해가지고 지구 전체가 파괴되고 환경이 어지러워지고 그리고 멀쩡한 다른 그 동식물들도 함께 죽어야 되는 전쟁을 일으키는, 무기까지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동물들은 없습니다. 조금 포악하다고 해봤자 이빨로 물고 그리고 발톱으로 긁는 것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어디서 날아온지도 모르는 그 미사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면서 그런 기술을 갖다가 발전시켰다고 박수치고, 야, 우리가 이제는 정말 든든한 국방력을 가졌다고 그것을 다른 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윤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동물들에게도 당연한 이타적인 태도도 없고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입만 생각하다가 세상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그리고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름받기 이전에 살았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가지면 내가 안심이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여기서 앞서 나가면 내가 평안할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더라도 나는 좀 더 가져야 돼. 이런 욕심을 극복하고 사랑하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영광은 세상의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리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자신이 풍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경쟁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욕심을 자기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이 일이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풍성함을 엉뚱한 곳에서 찾습니다. 눈에 보이고 썩어질 것이 풍성한 것을 자신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마음으로 저는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이 진짜 귀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의 그 풍성함을 감사하면서 진짜 부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를 구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늘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역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움과 불안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은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가게에서 보는 광경이 있는데 엄마와 함께 그 가게에 온 꼬마가 자기가 원하는 과자를 사달라고 아니면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잘 안 사주면은 막 울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행동파 그 아가들은 자기 그 팔다리로 그냥 그리고 엉덩이로 그 가게 바닥을 광나게 닦기도 하죠. 그러면서 사줄 때까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엄마는 그 과자가 건강에 좋지 않아서 사주지 않으려고 엄마 지금 돈 없어, 엄마 저거 지금 못 사 라고 이게 단호하게 말하면 요즘 아이들이 쉽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 카드 있잖아, 카드로 저거 사줘. 아이가 세상에 일찍 눈을 뜬 거죠. 카드의 마법에 대해서 이렇게 배운 겁니다. 돈 하나 들고 가지 않아도 카드 하나만 있으면은 가게에 있는 모든 과자를 다 들고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배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고 할 때 이 철없는 아이가 엄마의 카드를 믿는 만큼이라도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이는 그 카드만 긁기만 하면은 무엇이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몸을 갖다가 바닥에 던져서 바닥을 광내면서까지 그 과자를 얻으려고, 장난감을 얻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과연 그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쉽게 실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겨지지 않더라도 믿으셔야 됩니다. 능력도 보통 능력이 아니라 온 우주에서 가장 크신 능력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은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전혀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드려야 합니다. 그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살아보지 않은 시간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끝까지 어떤 일이 있을까를 시간별로 다 알고 살면은 행복할까요? 그러면 걱정할 거리가 없을까요? 또 다른 걱정이 생길 거예요. 내가 그 살아보지 않은 1년 후, 1년 후에 내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는다. 나는 80까지 살 줄 알았는데 80까지 못 산다. 그걸 알게 되면요, 75세부터 남은 그 5년 동안,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되게 불행할 거예요. 이제 4년밖에 안 남았네. 왜 이렇게 될까요? 언제 죽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역설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진짜 힘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광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한없이 큽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죠. 하지만 제멋대로 살면서, 내 욕심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겠다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면 복을 지어야 합니다. 농사 짓는다는 얘기하죠.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그리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해서 작물을 자라게 하듯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복에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그리고 밭을 갈아서
정말 복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받을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나지 못하고 복을 짓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복이 와도 우리는 그 복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기도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모든 시대의 목회자들이 그 담당하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드려야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고, 매번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인도해야 될 최종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이상 대중의 인기를 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흥행놀이를 할 새로운 방법을 찾기보다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고 성도가 성도답게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지 못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닮지 못했던, 아니 지금도 닮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참회하고 돌이켜 자녀로서 그 아버지를 닮듯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무지함과 불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복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자비하고 긍휼이 넘치는 그 일에 우리가 영혼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